제자의 말. 주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제게 허락된 공로도 없게 하소서. 제가 당신께서 십자가를 받았으니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착한 수도자의 일생은 진정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저를 낙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미 시작했으니 결코 뒤로 물러나서도 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들아 같이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쥐고 가자.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나아가신다. 용감하게 그분을 따르자. 누구도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자. 싸움터에서 용감히 죽기를 각오하자. 십자가를 피하여 우리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자. 이상입니다. 네. 주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것, 그게 뭐냐면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느님 나라의 복음,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얘기 나오는 때가 차서 가까웠으니,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라고 얘기하지요. 그래, 이미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우리 한가운데 현존으로 기쁜 소식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기쁜 소식, 그것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마르코복음 또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와 나자로의 말씀이 나와요. 부자와 나자로의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뭐예요? 물질 세상이 풍요로운 부자. 그러나 물적으로는 빈약한 사람, 나자로. 나무집 뒷문간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그런데 실제로는 물질 세상에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는 사실상 지옥을 산 사람이고, 실제로 아무 것이 없이, nothing,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던 나자로야말로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천상을 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상에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질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산 사람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산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현존의 삶을 살았기에, 나자로가 의지할 분이 누구요? 하느님밖에 없지. 나자로야말로 현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느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나자로였지. 그러니까 현존을 살았던 나자로는 천국을 살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살았던 부자는 사실상 지옥을 살았더라. 이렇게 보는 게 현존,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건 사실상 그것에 떨어지면, 그것에 의지하면,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 인정받는 것에 의지하면,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무엇에 의지한 거야? 허상, 헛다리 짚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상숭배한 거예요. 하느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산 사람들 우상숭배한 겨.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은 뭔 말일까? 복음은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왔기에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인 삶이 곧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이 현존의 삶 전체가 천국살이요. 이게 바로 은총 한가운데 살고 있고 축복 한가운데 살고 있고 은혜 한가운데 살고 있는 축복살이, 은총살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미 온 하느님 나라를 믿고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을 사는 것인데 무조건 세례받으면 구원받았다. 그럼요. 이걸 굳게 믿고 현존을 굳게 믿고 세례를 받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현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세례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요. 무슨 주교나 사제나 수녀로서의 직분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현존을 사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구원의 삶을 산 사람이지. 무슨 이것저것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뭐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현존을 사는 사람이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기적 체험을, 하느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삶이 곧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구원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에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실제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직접적 삶 자체가 곧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 나라이다 라고 믿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살아있음, 하느님이 살아있음을 굳게 믿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전체를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래서 전체가 곧 나다, 그리스도가 곧 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 있음이 아닌 그리스도 있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확장하고 나를 키우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근사한 나로서 이렇게 꾸며져야 내가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자로의 얘기처럼 자기 비움을 통해서 비로소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거예요. 자기 비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임마누엘 하느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는 시기가 왔어. 이게 뭐요?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 이 시기가 바로 그거예요.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기간.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하느님 나라와 함께 있음을 아는 시기죠. 정말로 때가 차서 구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얘기 안에서 뭐가 그게 현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사는 길이죠. 그런데 오늘 준주성범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현존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현존이 곧 십자가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현존은 어떤 때는 엄청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것도 곧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아주 기쁜 것도 그리고 잘 나가는 것도 하느님의 현존인 뿐만 아니라 주어진 그대로가 사실상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임을 받아들이는 것. 따라서 십자가란 현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오늘 춘주성범을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보셔요.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게 허락된 공로를 얻게 하소서. 제가 당신한테서 십자가를 받았으니 죽는 날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이 현존의 삶을 그대로 기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것으로 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모범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지고 받아들였거든요. 착한 수도자의 일생은 진정 십자가의 삶이다. 수도에 입회한 사람만 수도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 안에서 수도자이지. 그렇죠? 수도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저를 낙원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그대로 이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여기서부터 낙원을 살 것이다. 천국을 살 것이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과 사랑과 자비와 온갖 하느님의 은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결코 뒤로 물러나서도 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게 5절의 말씀이고 6절로 들어가면 그러니 형제 자매들아 같이 나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님이 현존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우리와 함께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 여기서 지금 바로 이대로 현존을 살게 해주신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의 삶을 살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여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은 우리를 도울 것이니 그리스도 그분이 현존하면서 시간을 초월하는 거야. 하느님은 그죠? 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니야.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현존하시는 예수님이야. 돌아가신 우리 데레사 어머니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분이지 이미 육신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현존의 분이.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니와 죽은이가 함께 사는 신앙이지 육신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현존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현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큰 오산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는 사니와 죽은이 그러니까 육신을 내려놓은 이와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두 다 하느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앞에 서서 나가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현존을 사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을 사는 은총과 축복과 은혜의 삶이 아주 풍성하고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온몸이 통증으로 난도질을 해도 그 자체가 마요. 제가 요즘에 그 얘기를, 통증이 올 때마다 하느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주물러 버린다고. 그래서 너무 통증이,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통증이 온다는 건 그 통증의 모양에 빠지면 너무 힘들지.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느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는 살아있음의 표현. 그것이 통증이라고 보면 하느님이 나를 너무너무 아주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느님의 손길이 참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런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느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분명하지요. 아픔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그분을 따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따르자. 누구도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자. 누구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자. 누구도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이 올지라도 부서지지 말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그 모양에 떨어지면 너무 슬프지. 그 사실에 떨어지면. 그런데 그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걸 얼마든지 견디어낼 수 있지. 싸움터에 용감히 죽기를 각오하자. 우리의 싸움터는 사실상 무슨 싸움터인지 아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쓰레기통과 같은 이 생각에 말려들지 말자. 생각과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얘기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생각에 말려들고 말아. 생각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야. 그냥 그림자야. 그냥 환상이야. 그냥 망상일 뿐이야. 오, 이런 생각도 나한테 올라오는구나. 어디서 올라오는 생각이야? 지금 여기 이것. 이것도 오만 생각도 다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올라오는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지. 그것을 붙드는 순간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의 고통은 정신적 고통, 온갖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터는 무슨 싸움터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생각의 조작질이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으려는 싸움이에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이다라고 흘려보내야지. 그거 붙잡는 순간 고통이야. 아시지요? 십자가를 피하여 우리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피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들이닥쳐도 그것 지금 바로 이것 영원한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의미에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자. 피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다. 이런 거. 오늘 그 준주성범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현존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 나라로 승화되게 되는 거다. 그런 거지.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공부하는 순간이. 영적인 공부를 하는 순간.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에 붙들리고 사는 것과 내려놓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영성,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영성이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쉬어지지요? 이게 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온 존재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다.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죠. 내가 있다는 거에. 이게 현존이요. 내가 숨 쉬는 것, 움직이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이 약간 시렵거든요. 시렵다는 느낌이 올라와. 이게 뭐예요? 현존이.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에 대한 증거예요. 이것뿐이지요. 그래. 모든 건 다 이와 같습니다. 본래 하느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 쉬운 것들을 사람들은 잘 안 믿어. 이게 바로 본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오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와 계시는 것을 아는 것.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직접적인 것이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생각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하느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만 내려놓으면 하느님이 또 다른 하느님이 있다고 쫓아가는 것만 내려놓으면 그래 인간의 의지만 내려놓으면 모통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보통 믿음이 부족해서 이 궁극적 진리인 현존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라는 아주 직접적인 말씀은 회개하고 지금 여기 이것을 믿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온통 전체가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면 따로 무엇을 구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막 애써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원하지만 않으면, 인간의 노력만 중지하면, 인간이 알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하느님을 그렇지만 않으면 온통 이것이 전부 다 빈틈없이 틈 하나 없이 온통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는 것이지. 그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면 돼.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서 산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딴 데서 하느님을 구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건데, 그 악마하고 악마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랬대잖아요. 자, 어떤 인간들이 말이야, 하느님을 안 것 같아. 악마의 목표는 뭐예요? 하느님을 적대시하고 하느님과 인간을 띄어놓으려는 목적이 악마의 목표잖아. 그런데 악마가 악마 친구에게 그런 거예요. 땅에서 진리를 주운 것 같아, 인간들이. 그러니까 악마가 하고 쪼개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쟤들은 말이지, 걱정할 게 없어. 진리라고 하는 이론을 진리라고 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론서를, 신학 체계를 분명하게 또 쟤들 똑똑한 놈들이 세울 거야. 하느님의 진리 조각을 몇 개 주워다가 그것을 이 이론 체계를 세우는 순간 이 진리로부터 떠나게 돼. 진리로부터 달아나게 되거든. 그래서 걔들이
그 진리라고 하는 조각을 언어로 구상하고 만들어내고 이것을 신학화해가는 과정에서 이미 걔들은 진리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야. 진리하고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 뭔 거예요? 하느님은 생각하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을 구체화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것을 따로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않으면 온통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인데 뭘 찾으니까 그 공부하면 끝나버려.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려놓음으로써 이미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지.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감각, 내가 있다는 것, 텅 비어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심심한데, 아무 맛도 없는데, 아무 느낌도 없는데, 아무 소리도 없는데, 아무 듣는 것도 없는데, 안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것이 하느님이야. 근데 온통 하느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알려고만 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 안에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하느님은 알 것 없다. 이해할 것 없다. 노력할 것 없다. 찾을 것 없다. 이미 주어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살면 되는 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뭐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의지처가 아닌 본성 자체거든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이미 하느님의 한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상적 실체가 아니에요. 머리로 구상한 하느님이 아니에요. 관념적 실체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살면 돼. 지금 여기만 살면 돼. 지금 이것만 살면 돼.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이것,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일 없는 거예요. 일 없이 다 일하시는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때려쳐라. 알려고 애쓰는 거 때려쳐라. 그러면 이미 하느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요? 너희가 예수님 나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너희하고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지. 너희가 나 예수와 무엇이 다르냐? 내가 현존을 사는 것처럼 너도 지금 현존을 살고 있는 거다. 또는 내가 부처하고 뭐가 다르냐? 부처가 깨달아서 하는 것처럼 너도 이미 깨달아서 하는 거다. 네가 소크라테스하고 뭐가 다르냐? 네가 공자님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4대 성인처럼 성성하게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이 나보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 품으면 그때부터 하느님하고 멀어져. 예수님과 내가 현존 안에 하나도 차별 없이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뭐요? 기쁜 소식 복음이요. 지금 바로 이것은 잠들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성성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요. 하느님이 뭐예요? 하느님은 개념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만 속지 않으면 그 허상에만
속아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느님 사랑 안에,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애쓰지 않을 때 이미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요. 딱 하면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를 듣는 것이 하느님이라니까? 그건 뭐 공부를 잘한다고 이 소리를 잘 듣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잘 듣고, 잘생긴 사람들이 이 소리를 잘 듣고 그런 거 아니잖아? 모두나 다 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삶 자체가 하느님 나라의 삶임을 수없이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딱 소리를 내면 뭐예요? 작용만 있는 거지요. 이 작용만 있는 그 자리, 소리를 아는 그 자리, 소리 없는 소리, 느낌 없는 느낌, 맛없는 맛, 그래서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지금 여기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거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디아나 존슨 영화를 오늘 그 3편을 봤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하느님의 성배를 막 찾아다니거든요. 아주 근사하고 멋진 성배가 하느님의 성배인 줄 알고 그것을 찾아다녀. 근데 그것 실수였다는 걸 알아차려. 사실은 흙빛으로 되어 있는 나무처럼 볼품없는 성배가 진짜 하느님의 성배였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영적 공부를 하면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느님을 만났다, 하느님을 얻었다, 하느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만이 하느님을 만났고 나만이 하느님과 함께 있고 라는 생각은 뭘까요? 또 다른 영적인 탐욕들이에요. 영적인 물질주의라고 그래. 이런 것을 나는 깨달았어, 나는 하느님 만났어, 나는 하느님 알아, 나는 하느님을 이해해,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다른 영적인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얻은 것은 다 잃을 거예요. 반드시 잃을 거예요.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금방 놓칠 거예요. 얻었다 하는 것은 금방 잃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임에 속지 말고 늘 항상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늘 나와 함께 있는 지금 바로 이 현존살이, 그것만이 아무것도 아닌 무심한 이것, 심심한 이것, 평생 일상적인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임을 아는 것, 이런 거지요. 이제 알겠죠? 늘 이제 이건 이해하거나 아는 방식이 아닌 실감하는 방식, 구체적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어서 이게 바로 사랑이요, 은총이요, 은혜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는 겁니다. 이게 직접 보는 것이 하느님 함께 계시는 거죠.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인 것이죠. 이렇게 물을 먹고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에 의지하고 인식에 의지하는 이것은 꿈이지만 전체 그리스도가 이거다. 전체 이미 있는 것.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절벽에 매달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벼랑 끝에 떨어졌어. 떨어지다가 벼랑 끝에서 나무 뿌린가를 하나 딱 잡았대. 근데 그 사람이 봉사였다는 거예요. 사람 살려라고 막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보니까 우스워.
아이, 이 사람아, 그 당신 쥐고 있는 거 내려놔봐. 그러면 안 죽어. 근데 그 봉사가 못 보니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나를 내려놓으라 간다고. 그러면 손 놓으면 죽을 건데. 아, 손 나 안 죽어. 근데도 사람은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안 버려. 내려놓으면 모두 다 하느님 사랑 가운데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건 뭐예요?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라고 그랬어. 백척 꼭대기에서 한 발 내던져, 허공에다 내던져버려. 그러면 안 죽어. 온통 사랑으로 그를 껴안아 주실 거거든. 그런데도 눈꽃만한 의지처만 있어도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의지할 것이 없다, 이런 거지. 이 하느님 나라는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어서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내지 않아요. 하느님에 대한 욕심을 도대체가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있는 것이니까, 이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뭐예요? 평상심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일상의 삶이 곧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지. 가장 간장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간장을 딱 맛을 보고 이것이 짠지 단지 아는 것. 간장 맛을 보면 짠지 단지 알지요? 이 아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누구에게나 간장 맛을 보면 짠지 단지 알지요? 그걸 가지고 있어. 온 전체가 하느님 나라니까. 숨길 수 없는 이것. 본인이 본인 것을 깨우치는 것. 자기가 자신을 믿는 것.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곧 죄예요. 그 자신이 뭐예요? 전체로서의 우주가 곧 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생각으로 지금 몸뚱아리와 이 몸을 나라고 여기게 되지.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오리지널 블레싱 뭐예요? 오리지널 블레싱 온복이라 그래. 원래부터 주어진 하느님 나라의 축복.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사실상 재미가 없어. 맛이 없기 때문에, 느낌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전체로서 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늘 보이는 것에 집착함으로부터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면 지금 여기로부터 떠나게 돼요. 그럴 때 하느님 나라를 다시 자각하는 방법은 뭐야? 허벅지를 칵 꼬집어봐. 아야! 이게 하느님 나라야. 아프면 아픈 줄 아는 거. 그럴 때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빡 집어넣어봐요. 와, 이거 뜨거워. 이게 하느님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